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가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했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에 순서가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교회를 그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참 부흥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박해가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것저것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도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박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동네예요. 여기는요. 그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1000년이 넘는 그러한 뿌리 깊은 그러한 미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었었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박해를 당하여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어지지만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하여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그래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그곳에서 드러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8장 말씀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온 유대와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가라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에 내려왔었죠. 이 두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두 명의 사도가 내려왔었죠.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리는 것들을 이 사도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뿐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어디서 지금 증언하여 말한 것입니까? 지금 이 장소는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그 증언하여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돌아갈 때에 그냥 직진 코스로 바로 쫙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하여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게 되면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갖고 쭈뼛쭈뼛하는데 막상 복음을 전해갖고 어떤 사람 한 명이 탁 변화된다고 그러십시오. 그러고 나면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또한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오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에 속하였던 사도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변화해져 가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만 가서 전하지만 이제는 누구한테까지 전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넬료에게까지 전하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안 자로 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복음이 전하는 것을 날마다 소원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묘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도가 그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갈 때에 이 빌립 지사님은 그때 남아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근데 이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 4,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기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한 몇 킬로인가요? 한 5, 60km 정도?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직진거리로만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이게 해서 가니까 한 60km 이상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데인데 지금 오늘 주의 사자가 뒤에 보면 성령이랑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남쪽. 더 땅끝까지 가려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까지. 그 가사가 어디냐면 요즘에 그 뉴스 보다 보면 가자지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바로 가사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강성인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가사인데요. 이곳으로 이 가사를 내려가라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가 해변길이 지나가요. 여기 가사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데 이 빨간 해변길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빌립 집사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에디오피아 보통 네시에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여왕 간다게가 꼭 애굽의 바로라 그러잖아요. 이 왕의 이름을 바로라가 애굽에서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왕 간다게라는 것도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그 여왕의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우리 누르다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재정부, 뭐 내무부 장관이나 뭐 경제부총리 뭐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갔다 오냐 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다시 자신의 집으로 다 가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아프리카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실제로 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추정하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솔로몬 왕 때 예전에 스바 여왕이 같이 왔을 때 같이 갔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이렇게 멸망했을 때에 한 그냥 집타가 그쪽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도 그 간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특수작전을 했었어요. 무슨 특수작전을 했었냐면 비행기를 가져가고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도 이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믿는 그러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경건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마음껏 예배하고 왔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우리 2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제가 쓰는 경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도 어땠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래 갖고 수레를 타고 다니죠. 이 수레가 지붕 있는 그러한 마차의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시대에 지붕 있는 마차를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니까 보통 그러한 위치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책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하게 되면 이 시대에는 다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 뭐 그런 걸 텐데 이러한 책이 엄청나게 비싸죠. 함부로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수레를 타고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하였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듣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막 달려가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막 읽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있자 그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읽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뭐 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분이 막 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막 그 기독교 서점 판매하시는 그분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참을 제가 그분하고 또 이야기하다 왔었는데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정직하게 대답하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엄청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똑똑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다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같이 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냥 뭐 저희 같으면 이렇게 막 한다 옆에서 왔다 그래갖고 차 문 열어주고 막 타십시오 막 이거 요즘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빌립 기사님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행색이 좀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막 사마리아로 급하게 막 갔을 테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막 또 달려와서 지금 30절 말씀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아닙니까? 달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먼지는 나고 땀은 삐질삐질 흘리고 옷에서는 정말 이게 막 여러 가지 볼품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을 청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발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되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러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빌립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들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 빌립 집사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도 있지만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53장 7절과 8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기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집에 새로운 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 세상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더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같기는 한데 아니 뭔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 갖고 막 입도 열지 아니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다라는 것 그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역시 이 말씀을 읽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동일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글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경을 몇 번 읽어보았다는지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스토리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지식적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을 수도 없죠.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제가 잘 알던 말씀이었어요. 뭐 고난주일이라던가 그런 때에 듣들었었고 또한 CCG 같은 데에서 그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또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그 암송을 해야지만 답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설교로 듣고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비로소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게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시절까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오고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심지어는 CCC에서 순장으로 훈련도 받고 복음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였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시자 저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교회를 잘 다녀서 CCC의 순장 훈련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해서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동일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8절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형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2000년 전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며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침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보라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고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왜 복음을 반대하며 교회를 박해하며 조롱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물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에 빠진 인간은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한다 해도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많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는 도대체가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사실은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죠.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발견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에게서 또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 집사님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나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었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지금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그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행하신 그 어떤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필립 지사님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은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도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전 주변만 있다 오는 것이에요. 이방인 애들이 어떻게 하면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3장 뒤에 있는 5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반드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56장 우리 3절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율법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복음에서 방법이 있음을 53장 이후에서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56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는 그가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안식일을 지킬 자격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내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자 오늘 내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요. 저기서 세례받게 해주세요. 왜 세례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죠.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씻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세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며 그가 이곳에서 세례받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자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를 보자 거리낌 없이 겸손하게 우리 누가복음에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가고 그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선교사가 되어졌다라고 에디오피아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정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디오피아에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 그 8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곳이 어딜까요?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 네, 온 유대예요. 지금 가사 지방과 지금 아소도에서 지금 40절 말씀을 보면 아소도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 블레셋 그러한 지역인데 해변길이 쭉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둘 다 유대 그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입니다. 온 유대에 지금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또한 이 땅에서는 온 유대에서 지금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에디오피아 갑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 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스는 남쪽의 가장 끝에 있는 나라를 구스로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짐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고, 또한 그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사용하시기를, 또한 사용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말씀, 참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서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또한 이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빌립 집사님과 같이, 또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